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영접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요, 담임 목사 사랑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겠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요. 이 떡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떡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고 이 떡을 먹는 자들이 영생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이 떡을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떡을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 뭡니까? 생명의 떡이에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여러분들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 주기로 작정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굴 먹는다 해서 나를 먹는다.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뭐해서 살 것이다. 이 떡은 뭐해서 우리 한번 58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것은 하늘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해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 영원히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해서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지면 뭐해서 구원이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지금 누구 떡,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생명의 떡이 누구냐? 예수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케어시켜내요. 능력자로 만들어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이 한 주간만 예배를 등한시하면 마음이 이상한 게 들어와요. 이상한 게 들어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 기쁨으로 넘어가야 할 일이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막 내 안에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막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다 소낙비 한번 맞으면 시원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회했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귀에 이명이 들리고 너무너무 눌려가지고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더니요. 저에게 말씀 듣고 가서 문자가 왔어요.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갔는데 목사님 내 귀에서 이명이 안 들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무슨 치료됐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런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 지금 성공했어요. 한번 옆에 사람 만데 하였어요. 당신 성공하고 잘 왔어요. 네,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면 가지가지가 나를 괴롭히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나를 막 쥐어짜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다시 한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생명은 누게 죽게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우리 뭡니까?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교회에서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영적인 은혜 속에 푹 들어와가지고 신앙의 아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교회 깊이 들어가면 큰일 나. 아, 깊이 들어가면 막 너무 깊게 들어가지만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원하시느냐?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니까 마당들만 받고 다니는 자들은 그들은 뭡니까? 내 앞에 보이러 오지 말라.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신적 권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불러주셨으면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온전케 하시며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죄사함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은혜부터 여러분들은 감사가 출발돼야 돼. 그래야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은혜와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더냐? 하나님은요, 보이러 오고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식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들은 보이러 왔어요? 아니면 드리러 왔어요?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또 예배 드리면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주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복 주는 것,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만 이루어지면 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거듭난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속 사람의 은혜가 꽉 차 있다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축복으로 여러분 여기셔야 돼. 외적인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이기고 가서 우리는 천국은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 말을 해야 되는 이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서 마당들만 밟고 보이러 오는 자들 그들을 내가 그들이 드리는 예물도 내가 가져오지 말라. 절권에서 헛된 예물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예물도 뭡니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배가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런 거 나는 그런 게 싫다. 그건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신이고 내가 축복 볼 줄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래서 이런 자들은 요한계시록 1장 1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잣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드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으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청량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청량할 때 우리가 그래 어디 가서 땅을 샀으면 이렇게 땅을 측량해가지고 이건 내 땅, 이건 네 땅 그러잖아요. 그럼 측량하고 나면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측량한 자의 소유가 되는. 교회 안에서 보면 날마다 막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모든 걸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으로 가요. 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뭐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해서 금을 거가지고 하나님 품에 들어온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측량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뭡니까?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 방 마당만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 말이 뭡니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생명이 없는 자들, 이들 측량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이거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자들 아무리 뭐라도 이방 사람이다,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뭐 그런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다.
모든 조건은 육신의 조건에 매여 짝짓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조건으로 짝짓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으로 영적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측량 속에 들어간다는, 모든 매사를 영으로 생각해야 되고,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아버지가 구원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 그들은 뭐야? 이방인이야. 세상에 내어준 자들이야.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이 사건의 측량을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렇지만 마당들만 받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게 해요. 원망하게 해요. 모든 거 해요. 여러분, 이래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가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들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국 가나안 땅을 주려고 이끌어내셨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야. 그 원망은 누구로부터 오냐?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계속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뺏겼다면 이건 지금 다시 찾으세요. 마당들만 밟고 다녔다면 성전 깊숙이 들어오세요. 교회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은택은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했어?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가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날마다 말로다가 생각으로다 교회를 짓밟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내버려둬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내버려둬라. 내 교회를 짓밟는 자들 궁극적으로 알고 보면 그 이방인이다. 그 자들은 다 내 생각 속에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소유의 인침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2절에 뭡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은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을 거다. 여러분요, 내 기분과 내 조건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 있는 교회가 여러분 살 길인 것이. 할렐루야. 내 육신의 조건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은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 조건에 우리가 100%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데, 순종과 복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받아야 나오는 거야.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야.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만한 에너지가 없어. 오늘 여러분 말씀 들 때 성령 받으셔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쪄들어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환경은 점점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의 내일이 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말라기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어떤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으로 전한 그 날에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들만이 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마당들만 받고 있었던 자들 내버려둬라. 그건 측량 속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예전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측량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관심과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거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유, 천둥 치나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전 밖에 있는 자들, 그들 측량도 하지 말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 아버지, 나는 측량 속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거기 안 들어간 자들은 뭐 안 했어요? 42달 동안 성전을 위해서 짓밟. 여러분의 말로 짓밟으면 안 돼. 무슨 일만 하면 힘들다, 어렵다, 짓밟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면 안 해도 되고, 은혜 되면 해도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구원 주시는 하나님, 천국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오늘 제가 성경에 이번 주에 집회 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전했어요. 마당들만 밟지 마세요. 왔다 갔다 그러지 마세요. 나의 조건이 맞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조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해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뭐한다? 아낀다. 어디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측량 속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아껴준들 하나님만 하시겠어요?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여러분 몰라주는 것도 감사해. 여러분들이 내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있을 때 아버지는 나를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었다.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날마다 들리시길 말이야. 근데 그건 귀로 들리는 것보다 내 마음에서 들려. 심령 깊은 곳에서 들리기 시작해. 오늘도 이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특별한 소유가 된 거야.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주면서 지팡이를 주면서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마. 그들은 이방인에게 준 거야. 그들은 이미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다 뭐예요? 이방 사람,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는. 그렇지만 성전 안에서 성전 뜰 박는 자들은 숫자에 집어넣지도 말래.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 곳간에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고 관심을 받고 살아야 될 것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뜰 받고 왔다 갔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적극성으로 들어가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 가지고 난 오늘 은혜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돼. 그 피를 받아야 돼. 그 말씀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 성전 밖에만 왔다 갔다 하는 자로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예배 참석하란 말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생명 걸고 가란 말이에요. 왜? 성전 밖에 뛰도는데 성전 밖만 운행하는 왔다 갔다 하는 자로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내가 옷자락이라 붙들어야 된다. 어떤 조건이 나에게 교회 올 못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력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교회 가서 엎어져 죽어야지만 내가 되겠다. 이런 각오가 여러분에게 샘솟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일어난다면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버지의 다른 힘이 아니라 난 이것만큼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의 영안이 열리시길 바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오신 예수님은 영으로 잉태하여 육을 입고 오셨어. 지금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 가장 비밀이 뭐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자체가 비밀이다. 여러분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뭐야? 예수의 영이 계셔야 돼.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이것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지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질병은 십자가에서 마감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럼 육신의 질병만이냐? 영적인 질병도 있어요.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면요, 겉에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인데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떠냐? 날마다 원망해요.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아우 이 교회는 왜 이래?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자꾸 원망이 나오지만 영이 살아나고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와요. 아멘. 오늘 하나님,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저도 청지기처럼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저 감독자로 하나님께 세우셔서 이 교회를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며 이끌어 가시는 게 제가 감독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감독하시면서 저를 세우신 것이고, 할렐루야. 양무리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럼 어머 저 사람 이상해 그러는데, 말씀의 진리 안에서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뭐해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내게 지혜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해서 왕. 여러분, 예수 생명 있는 자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 안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병도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예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막힌 걸 뚫을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한 예수를 영접했더니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이름을 빛나기 위해서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 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 핏값으로 사셨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 샀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라 이런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몸도 우리 게 아니에요. 시간도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예수를 먹음으로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야. 예수님의 몸을 모든 온 몸 살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4절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해서 내어주면 돼. 로마서 4장 6절로 같이 읽어보세요. 아니야, 6장 4절인가?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왕노릇하게 하셨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도 내어드려야지. 내어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기주의적인 죄예요. 욕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보니까 욕심이 있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자.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잖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내가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우리는 내 거는 안 내어주냐고요. 그게 이기주의적인 거라고요. 그게 마당들만 바른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저는 얼마나 지옥이 무섭고 얼마나 그 길은 가야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주님 앞에 다 내놓고라도 예수 잘 믿다 천국 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물질을 축복받는, 물론 당연히 받아요. 권력도 얻는다, 명예를 얻는다. 그보다 더 귀한 건 구원이에요. 그보다 먼저 이루어질 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모든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려고 거기에 만족을 두고 있다면 좀 성숙되어지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접하는 자, 우리는 뭐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뭐가 믿어져요? 예수의 이름이 믿어져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막혀 있어요? 뚫어져요. 내가 지금 힘들어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역사하셔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은 내 머리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기도만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른 말로 내가 행하리라. 너는 내게 예배드리고 내게 기도하고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하려면 머리 터져요.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사업장에 나가면 문고를 붙잡고 기도한대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업장은 이건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업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옵소서. 고객을 보내주옵소서. 이 사업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 문을 닫아도 그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1의 CEO가 됐다고 간증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거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왜 줬느냐?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했어? 시행하리라. 여러분 아파요? 병들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치료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입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예수로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질병 예수 이름이 고칠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예수 이름이 풀어낼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묵묵으로 고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점점 늪에 빠져드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 줬잖아요.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서 움직이면 천군 천사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파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도우심이 날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혈기를 부르게 하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언제까지 끌어안고 살 거예요? 쫓아내세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는 우리가 여러분요 모든 악의 조건 아주 안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승리한 자예요. 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라고 할 때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움직이고 있어요. 머리가 아파요? 명령하세요. 암이 걸렸어요?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의 광선으로 예수 이름이 나갈 때 같이 치료의 광선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이런 게 있다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믿어진 자는 오늘도 사용하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해서 처방을 해줬어요. 그 약을 가져올 때 이 약을 먹으면 낫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먹으면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응답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발 좀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가는 순간 환경을 바뀌어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환경은 바뀌어버린다. 여러분 예전교회가 여기까지 뭘 가지고 서서 예수 이름 가지고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름에 꽉 여러분이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질병을 사로잡고 악한 영을 물리치시라고요. 물리치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이름을 붙드는 신자. 저는 이 설교를 몇 번이나 하고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이름 뺏길까 봐. 언젠가 잊어버리고 내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 이름이 나타나면 안 돼. 누구 이름만 쓰고 사냐? 예수 이름만 쓰고 사.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름이 가치 없는 이름이 아니야. 이 이름 안에는 귀신이 떠나가. 기도의 응답이 있어. 질병이 치료돼. 그러면서 이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이 이름이 뛰어난 이름인데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제 나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예요. 그럼 나의 주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그 이름을 쓰지 말래. 우리에게 자꾸만 그래야. 네 이름이 빛나야지. 네 이름이 빛나야지. 사람들이요 얼마나 높아지고 싶어 하는지요. 어디 가면 있잖아요. 사진이 있잖아요. 뒤에가 있으면 기분 나빠요. 내가 앞으로 가야 돼. 꼭 내가 앞에 있어야 돼. 또 어떤 서열의 이름을 쓸 때도 내 이름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 야, 막 뭐 치열해요. 치열한데 예수 이름에 권세 가지고 사는 자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든 꼴찌가 있든 뭐야, 아버지만 인정받으면, 아버지의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다 내 이름이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아. 알아주지 않아도 돼. 왜? 내 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나는 그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살아있는 가치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높아져야 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났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암병이 치료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서는 막 역사가 일어나요. 제발 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들은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입을 딱 다물고 있어봤자 군내밖에 안 나. 여러분들이 밥을 며칠만 안 먹어도 입에서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 자꾸 써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준 게 뭐냐? 권세를 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 이름이 믿어지지 않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교회는 다녀도 마당들만 밟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청량하지도 말라 그래서 걔네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냥 줘버려라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자. 아니 어디 가다가 음식이 썩었어. 그럼 어떻게 갖다 버리잖아. 쓰레기통에 줘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은 이방인에게 줘버려라 이거야. 이게 아버지 명령이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를 짓밟고 교회만 그냥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말로 무너뜨리고 생각으로 무너뜨리고 눈빛으로 무너뜨리고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신다니까. 이 자들이 뭐야? 마당만 밟는 자들이지. 뭐하러 왔는지도 몰라. 뭐하러. 우리 영생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절대 그런 게 관심이 없어.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이름에 권세를 갖고 사는 자들이에요. 생각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심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세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렇게 하고라도 천국 가야 돼요. 그런 자들을 아버지가 기뻐하신대잖아요. 그런 자들을 축복하신대잖아요. 그런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래잖아요. 내가 그들을 아낄 거래잖아요. 아버지가 아끼면 누가 건드려요? 누가 건드려요? 절대 못 건드려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막에 들어와 있어요. 건드렸다는 하나님의 손이 나가서 그냥 터치해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은 당신 하나님이 아끼는 자. 아끼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거울을 보고 다 슬프고 눈물 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 그래도 거울 보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이 아끼는 자다. 너 때문에 예수가 돌아가셨다. 저는 이래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어떤 때는 설교하러 나올 수 없는, 진짜 설교를 나올 수가 없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거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뭐라 그래? 거울 보고 이옥하 너 하나님이 아끼는 자야. 너 이옥하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해. 일어나 빛을 발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사명이다. 할렐루야. 가치 있게 삽시다. 가치 있게 살으세요. 아멘. 그러면 이 자녀되는 권세를 준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누구냐? 제자들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복음으로 죽고 살아야 돼. 가다가 거꾸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 부르다 죽어야지. 그런 여러분들 강인한 신앙의 의지가 여러분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들만이 오늘 하나님이 추려서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상급을 주실 거예요. 구원, 천국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가지가지로 우리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려면 가지가지 장애물을 덮어놓고 그지만 여러분들은 목이 달아나도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요. 그러지 않으면 말세치 말에 믿음 못 지켜요. 세속의 육적인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계속 이끕니다. 마귀는. 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곳으로 계속 이끌어요.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길을 내가 왜 왔는고, 마지막에 결정해 보여서 이 길을 내가 왜 왔는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진짜 피죽을 먹으면 가서라도 예수 붙들 걸.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 가지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쳐주셨잖아요. 자녀들에게 있는 게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언제 쓸 거예요? 그 이름을 언제 쓸 거예요? 시험 들 때 쓰세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 앞에 쓰세요. 나는 이걸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이 언제가 승리냐? 천국이 승리요. 그때 가서 이 승리의 깃발을 꼽으시길 바래요. 승리의 깃발을. 내가 거기 천국 가서 주님 만나서 영화롭게 시온 성문 다닐 때 나는 그때 승리의 깃발을 꼽으리라. 그 전까지는 뭐에 가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그 전은 가는 과정이다. 가는 과정 속에 비바람이 있고 핍박이 있고 모든 게 있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정도는 각오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각오를 갖고 가셔야 돼. 갖고 가셔야 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하나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 예전교회 같은 데는 출석하기가 보통 힘든 데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를 막 쫓아제껴요. 성령이 임해요. 영적으로 가는 교회예요. 육적인 조건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육신의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육적인 조건을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렇지만 영적인 조건으로 찾아왔던 자들은 만족함이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 이것도 원하고 육은 자꾸만 육신은 육신에 속한 안위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아니야. 영은 생명의 말씀 먹어야 살아. 악한 마귀 새끼는 여기서만 꺼내도 어떻게 돼? 승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냐고 주일날 한 번만 나왔다가는 교회에 못마땅한 것만 보여져.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매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좋은 것만 보여져. 좋은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잖아요. 성령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1장 13절. 오늘 내가 자꾸만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 성령 받아야 말씀 깨달아져요. 성령 받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귀신 쫓을 수 있어. 성령 받아야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 성령 받아야 예수 전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육에 속한 교회는 평생 가도 성령 받아라 한 번도 안 해요. 얼마나 그렇지만 세속의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성도들 끌어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 목회가 정말 여러분 알게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열갑절로 힘들다고 하면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출석자는 알곡이에요. 왜 그러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 생명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예수 생명 있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야.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10교회라면 5교회는 육적인 교회야. 5교회는 영적인 교회라고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프로테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고자 합니까?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예수 생명 가지세요. 껍데기는 껍데기 티가 나요. 알곡은 알곡이 티가 나요. 껍데기는 껍데기가 나중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야. 정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신앙의 생명 걸으세요. 세속에 정신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마당들만 받고 다니다가 숫자에 집어넣지도 말래잖아요. 이방인에게 줬대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을 가다듬어 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깊어져야 돼요. 그럼 예수 믿을 우리들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맨 처음에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든데 팍 들어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예수가 주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줘. 그러면서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기대할 건 뭐예요? 환난, 가난,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닥쳐와요. 그래도 우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에서 날마다 충만해야 돼. 그게 충만하게 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 환난을 내가 넘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넘게 해주시는 거야. 예수가 넘게 해주시는 거야. 아버지 이 핍박을 내가 어떻게 넘습니까? 예수가 넘게 해주시는 거야. 어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영으로 오신 예수가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해서 전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체력이 약해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도 예수의 영이 뛰어넘게 하시는 거야. 오늘도 뛰어넘어야 돼. 오늘도 이겨야 돼. 할렐루야. 이기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냐? 예수로부터 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로 영접한 자들 안에 이기는 능력이 있어.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가는 예수 이름이라는 큰 능력의 잣된 방맹이를 가지고 여러분 다 휘둘러세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 넘어뜨리는 마귀의 목을 다 잘라버리죠. 더러운 귀신들의 목을 다 차버려. 그들의 심장을 돌아버려. 이런 권세 가지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거야. 여러분 질병으로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란 말이에요. 아멘. 다 떠나가는 거야. 다시 오늘도 더러운 마귀 새끼의 목을 수없이 쳐내자. 할렐루야. 쳐내고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앙생활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먹고 사는 거는 다음 문제예요. 첫째 뭐야? 죽냐 사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알곡이냐 축정이냐.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여기서 나사가 풀리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와가지고 풀어진 나사를 강단에서 막 조이는 거야. 지금 막 조여 쌓는 거야.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열나냐? 열나는 게 아니요, 나사 조이는 거지. 내가 부드러운 여자인데 왜 이렇게 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사를 조이는 거야. 그냥 세상에 있다 보니까 나사가 다 풀어졌어. 헬렐레해져버렸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딱 조여버리는 거야. 차도 나사가 돌아가면요, 잘못 빠지면 바퀴 빠지면 사고 나는 거야. 인생에 추락 안 하려면 말씀 통해서 나사를 조여야 돼. 할렐루야. 오늘 내 나사가 조였다 하는 분만 나면 하시. 그러면 나사가 조여야 차도 잘 달리는 거야. 가정의 나사를 여러분 딱 깨어있는 자가 한 사람은 있어야 가정의 나사를 조일 거 아니야. 응?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들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셔. 나사가 풀어질만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사 확 풀어버려, 조여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조인 맺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장수가 되는 거야, 용사가 되는 거야, 군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 국군의 정신이 해이해지면 국민들이 불안해. 여러분들의 군사의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불안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면 여러분 정신무장하셔요. 영적 무장하세요. 예수 정신으로 사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나사가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한꺼번에 다 죽어. 담임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몸은 비리비리하고 막 난리가 나도 어떻게 돼요? 나사를 조이시니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막 진짜 스트레스 받고 막 찌들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욕 싹 했어. 오늘 스트레스가 싹 없어졌어. 스트레스 받는 순간 여러분 안에 독이 쌓여요. 그 독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만병의 근원이.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 확 풀고 갔으면 이제 복인 거야. 질병 치료받은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그 이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흔들어졌던 생각이 결집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주 안에서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예정교회 성도들 생명 가진 자들 되게 하시고 은혜 가진 자들 되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